말씀 같이 봅니다. 신명기 13장 12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신명기 13장 12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중 어떤 잡류가 일어나서 그 성읍 거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참 사실로 너희 중에 있으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거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중에 거하는 모든 것과 그 생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얻은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영이 무더기가 되어 다시는 건축됨이 없을 것이니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래야면 여호와께서 그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심 같이 내 수효를 번성케 하실 것이라. 우리 18절 합독합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정직을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아멘. 이 13장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세상에는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길을 제시해 주면 사단 마귀는 사람들을 통하고 또 우리의 생각을 통하고 그거 아니다 이쪽으로 가야 된다 하고 사단은 끊임없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또 사단의 말을 들을 것인가. 그런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한번 이거 이렇게 해라 라고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지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에덴 동산에서 보면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은 아담한테 이 선악과 나무 먹지 마라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또 하와한테 너 이것도 먹지 마라. 또 그 다음날 또 하나님 나타나서 이거 먹지 마. 이러지 않으시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아담한테 이거 먹지 마라. 그러면 죽는다. 그랬으니까 그걸로 끝난 거예요. 이제 아담이 하와한테 이거 먹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으로 끝나는데 마귀는 계속 와서 우리의 생각을 자꾸 충동질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창세기 3장에 있는 것처럼 뱀을 통해서 또 유혹을 하고 끊임없이 유혹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으로 따라가기는 사람들이 참 쉽지가 않죠. 하나님은 그냥 매일 이 사단 마귀처럼 맨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사람들이 좀 들을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니까. 근데 마귀는 계속해서 그냥 그렇게 하니까 따라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얻어가지고 다 이렇게 살게 될 때 너희들 중에 소문이 들릴 거다. 그 소문이 뭐냐면 이 동네 저 동네 많은 동네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많은 동네가 있으면 그 동네 중에서 어떤 사람이 야 우리
뭐 저쪽에 다른 예를 들면 큰 민족도 일어나고 나라도 일어나고 또 다른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우상 숭배가 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 당시 뭐 옛날부터 이렇게 우리 이 신라로부터 일본부터죠, 그죠? 일본으로부터 해가지고 대마도로 부산으로 이렇게 또 서울로 그다음에 평양으로 가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저 중동까지 넘어가는 실크로드 길이 있고 해상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인들을 통해서 서로 이 나라 저 나라 문물이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저쪽에 뭐 그런 나라 있는데 거기는 이런 신도 섬겨 이런 얘기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신을 섬기는데 참 내가 보니까 멋있는 것 같아, 좋은 것 같아. 그럼 우리도 그 신을 섬기자 하면서 이스라엘 땅에 있는 이 동네 저 동네 수많은 동네가 있는데 그 얘기를 듣고 그 중에 한 명이 와서 야 우리 이거 섬기자 하고 그 동네가 이제 우상을 섬기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만일에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게 유도한 사람을 놓고 쉽게 말하면 인간 취급도 안 하고 오늘은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13절에 잡류라. 그 인간과 그거는 사람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렇게 우상 숭배 만들고 이끌어가는 그 사람들 잡류라. 그리고 또 성경에서 보면 그렇게 이끌어가는 이렇게 종교인들을 향해서는 거짓 선지자다, 가짜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네 그런 얘기가 들리거든. 너희들은 가서 그 동네 가서 한번 정말로 그런가 안 그런가 자세히 한번 검사해봐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기 보세요. 14절 이렇게 말해요.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그런 가증한 일이 참 사실로 너희 중에 있으면 진짜 그래서 이 동네가 우상숭배를 이렇게 하는구나. 이게 보여지면 너희들은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15절을 말해요. 너희는 그 마땅히 그 성읍 거민을 칼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중에 거하는 모든 것과 그 성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그 동네가 우상을 숭배하면 그 동네를 다 사람들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엄청 하나님 무섭잖아요. 그죠? 다 죽이고 그 다음에 15절 16절에 보면 그 속에서 빼앗아 얻은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불살라 이렇게 성읍과 탈취물 전부를 뭐 하라고 하냐면 다 없애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려라. 그 집이든지 뭐 가구든지 뭐든지 사람들은 다 죽였고 짐승들과 육축들도 다 칼로 죽였고 이제 그 동네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끄집어내서 불태우고 집들도 다 불태우고 다 없애버려라. 하나도 남기지 없이 다 없애라.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16절 이렇게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영이 무더기가 되어 다시는 건축됨이 없을 것이니라. 그 동네는 완전히 없애버리고 더 이상 그 동네는 나중에라도 뭐가 되지 않도록 동네가 되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너희 민족은 전부 하나님을 섬겨라. 그렇게 얘기하셔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1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심과 같이 내 수요를 번성케 하실 것이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냐면 거기에 있는 물건들 보면 또 탐나는 물건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좋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게. 근데 안 된다. 그거 다 없애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자비를 더해서 열조에게 말씀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을 받게 되어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정말로 이 악으로 가는 길, 다시 말하면 사단 마귀를 쫓아가는 길을 진짜 싫어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신다.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신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 저는 우리 선조들이 하신 말씀들 중에 정말로 속담이 좋은 말씀이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돌다리도 두들겨 가면서 가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돌다리도 뭐냐면 두들겨 가면서 이렇게 그렇지. 옛날에는 이 냇가에 돌다리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돌다리를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튼튼해 보이는데 넘어지는 경우 많거든요. 물이 가면서 밑에 흙을 쓸어가서 울컹울컹하게 되어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겨울에는 얼음이 얼었다가 녹아가면서 돌다리가 흔들려지게 되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 가다가 거기에 빠지면 안 된다. 분명히 돌다리는 튼튼한다고 생각하는데도 두들겨 가라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렇게 내가 살아가는 거, 내가 기도하는 거, 내 삶에 있는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인지 말씀에 어긋난 것이 아닌지 말씀을 견주어서 항상 이렇게 두들겨 가면서 받쳐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쪽으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살아가는 게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마지막 18절 말씀이에요. 18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정직히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그 길을 따라가고 쫓아가다가 보면 우리 삶 속에 힘든 일이 많잖아요. 어려운 일이 많잖아요.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조금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을 주셔서 좀 평안한 길 좀 걷다가 보면 또 어려움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또 이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가 새벽에 와서 또 기도하고 금요일 와서 또 기도하고 집에서 자기 전에도 또 기도하고 또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 은혜 주시면 또 평안을 좀 얻다가 또 힘들게 할 때는 또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으로 살아가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축복을 주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어려움이 없었는가? 고난이 없었는가? 힘든 일이 없었는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에게도 어려움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힘든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곁길 가지 않았더라. 자기들 생각대로 가지 않고 말씀대로 쫓아갔더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어려움들을 다 해결해 주셨다. 할렐루야. 저는 특징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아브라함이 2번이나 정말로 큰 어려움을 당하거든요. 애굽에 갔을 때도 바로한테 자기 아내 사라를 빼앗겼고, 블레셋에도 와서도 아비멜렉 왕한테 자기 아내를 빼앗겼고, 자기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하나님이 그 절망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기도하고 그냥 있는 거예요. 끝나버린 것 같은데도.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그를 건져주셔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잖아요. 이거보다 더 어려움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아무리 어려워도 이 욥처럼 아브라함처럼 또 야곱처럼 야곱도 똑같잖아요. 20년이나 10번이나 삭스를 바꾸고 돈을 한 번도 품삯을 안 줘도 원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또 산단 말이에요. 이삭 같은 경우에는 번제단에 죽이라 한다고 말이에요. 번제 태워 죽인다고.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갔더니 그 절망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쌓고 그렇게 가서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신명기 23장은 개인이든지 아니면 가정이든지 아니면 어떤 성읍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면 절대로 안 된다. 하나님이 심판과 멸망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열심히 살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은혜와 복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말씀대로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쫓아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고 살아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어려움들이 다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